우리는 지금 다윗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배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교묘하게 변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문 앞에 서서 선하다고 인정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 도시 출신이냐?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이 임명해 놓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너희들의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찾아오면 그것을 다 정의롭게 베풀고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오면 경의를 표하고 그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아주 번지르한 그런 말이 되어서 마치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반역하여 혁명을 일으킬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태도입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할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그 요구로 한 3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을 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살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지금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합세할 사람들을 모으고 아버지의 왕자를 전복시킬 무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이제 준비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입니다. 아직 그 행위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피를 흘려 싸우기보다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피하기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와 그 도시에 있던 신하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독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기하 15장 25절과 26절에 다윗이 사독에게 명령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이 다윗이 말한 이 말들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또 다윗이 직면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실 것을 원한다고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자신이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여기에 데려오셔서 내게 그 궤와 그 자신의 처소인 그 도시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헌신.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헌신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와 헌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 주문하고 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내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한 나는 다툼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만족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거짓 가르침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마치 티켓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당신이 원하고 갖고 싶고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 거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어떤 거든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또는 긍정적인 어떤 자신의 고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가르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한 것은 어떤 거든지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옳은 그런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을 왕좌 위에다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만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그 일에 마치 노예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무슨
존재나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라는 것만을 준수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들과 바람들에 결코 복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주님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종종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내 뜻대로 결과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결과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이 시점에서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못 되었어도 한 60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자로 있은 지 40년이 되었다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역하는 아들에 의해서 그의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장래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다윗을 대항하는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심정, 이 상황에서 다윗이 느꼈던 심정을 오늘 읽은 시편 55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괴롭고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도우러 갔고 겨우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형편은 점점 더 다윗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마음을 막 토해내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발 이 압살롬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런 어려운 처지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두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거나 무서워 떠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겪은 말년의 큰 재난 가운데에도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서 지혜를 얻어 나가는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처럼 어떤 때에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나가야 될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만일 주님이 돌보실 만큼 환심을 산다면 그분이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주님께 환심을 사지 못한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이런 태도, 우리가 오늘 좀 본받을,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그런 일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순간 아주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게는 시에서 등기물이 가끔 와요. 종종은 아니지만 그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뭔가. 또 때로는 조금 더 큰 일일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재판 통보가 와요. 큰일입니다.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마음이 순간 낙담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고소, 고발이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이 우리를 절망에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벌써 수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아주 큰 위기 또는 어떤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참 절망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거주지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뭐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쫓겨나야 됐습니다. 며칠의 말미가 있고 그 시간이 되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일을 원망도 했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 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옮길 만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옮겨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길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처지를 알리고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금방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해 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형편에 맞게 거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적당한 거처가 이렇게 나타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월세는 적당히 해나갈 수 있지만 보증금을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할 형편이 안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심란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한날 미국에서 친구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자기 결혼한다고. 지금 상황에 친구 결혼하는 게 내가 즐거울 리 없는데, 그러나 또 결혼한다고 하니 마음으로 축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그 편지에는 결혼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 결혼식 날 한국 사역을 오는 손님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결혼식 날 선교의 사역을 굳이 소개한다는 건 웬일일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문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답을 주고 결혼식이 끝났다며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축하금으로 온 돈이 좀 있었답니다. 원래 그 결혼식에 한국 사역에 대해서 알릴 때 광고하기를, 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오시는 분은 괜찮다면 이 한국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결혼식에 들어오는 축하금이 한국 사역을 위해서 그날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금액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금액이, 제가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 플러스 이사 비용 등을 합쳐서 정확한 날짜에 이사할 수 있도록 헌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따른다. 제가 한국 사역을 지금껏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사역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믿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거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과 싸워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이것을 넘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 왕위를 이어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풀 사람이, 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s go, let us go 라는 말이 있고 let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let's go는 us가 있습니다. 뒤에 말한 let go는 us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let's go는 해봅시다. 함께 갑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let go는요. 놔두셔. 그냥 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가 해봅시다. 갑시다. 하는 것이 Let's go라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Let go. 가게 놔둬.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이 let go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나를 헌신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자. 그분이 나의 행실을 좋게 보시면 다시 그 도시를 보게 할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환심을 사지 못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되실 것이다. 여기에 다윗이 바라고 있는, 다윗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헌신을 그분께 둠으로써 우리는 이 결말을 압니다. 어떻게 이것이 끝났는지. 결과론적이지만 다윗이 손 하나 되지 않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우리 각각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오늘도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원함을 주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자기를 합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